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스도의 자유 첫 번째 강론을 지난주에 보내드렸는데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의 자유 두 번째 강론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잘 아는데 저희들을 의인으로 간주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자유 두 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이 강론에 은혜를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입니다. 6장 1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주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었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첫 번째 강론에서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의인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선행을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기세요. 의인.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아니고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됐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유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자유가 있어요. 해방된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칭의와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거의 매사에 망설이거나 동요하거나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구원을 못 받을 것만 같은 불안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착한 일도 좀 하고 기도도 조금 많이 했다면 그런 날은 기분이 좋겠지요. 그런 날은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을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다가도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그 착한 일을 좀 선행하지 않았으면 오늘 같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불안 속에 떨 수가 있겠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 이적의 믿음,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종인 것으로 알고 죄의 종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어떤 나라는 못 받은 것 같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것은 다시 주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의의 종이요 자유인이 됐으므로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한 것처럼, 아직도 그것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이 됐고 또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자유인이에요. 여러분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직도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내가 의인이 되고 자유인이 될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는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르치기를 조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스럽게 생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게 되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팽개치고 방탕하게 방종하게 살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알게 되면 더 방종하며 방탕하게 살 것이다. 그게 걱정이 돼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오해한다면 그럴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집사직분을 받은 어떤 선배와 예수를 믿지 않는 후배가 오랜만에 만나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몇 선배가 돈 후에 두 사람이 다 취했는데 후배가 갑자기 그 선배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님, 집사님이 그렇게 술을 좋아해도 됩니까? 그렇게 해서 천당 가겠습니까? 취 중에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역시 술 취한 그 집사라는 선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야. 한번 구원받은 자식 어디 가겠어? 천국까지? 우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선배가 한 말은요, 많은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요. 한번 구원받은 자식이 어디 가겠습니까? 천국 가지요. 그 말은 맞는 말이고, 이 사람은 술에 쪄들어 살아서 그랬지, 이 사람은 칭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그리스도의 자유를 방종의 기회로 삼은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르치면 절제와 질서를 말살하고 방종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유를 무시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한 것이 아니에요. 이 자유를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이 자유를 알지 못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러므로 방종의 위험을 경계하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스도의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안다면 자기 몸을 방종에 들여 살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방종의 기회로 삼지요. 따라서 제대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됐다고 산다면 그 선배처럼 말하지 않지요. 그렇게 살지 않지요. 이제 그리스도의 자유가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으므로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율법적인 선행이 필요 없는가? 아니라면, 필요하다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리스도인에게 왜 율법적인 선행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적인 선행이 필요 없을까요? 믿음으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율법적인 선행이 필요가 없습니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백성은 어떤 존재인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율법적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산상보훈 아닙니까? 맞아요. 산상보훈은 그런 의미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성품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삶에 대해서 말해요. 본문 6장 1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 율법적 선행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답이 됩니다. 답을 주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잘 보십시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적인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겠느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겠느냐? 묻습니다. 그럴 겁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율법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의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주의 종과 마귀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입과 온몸을 주에게 드려서, 마귀한테 드려서 죄 짓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사는 일을 좋아하지가 않았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손과 입, 온몸을 의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이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6장 17절부터 19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진리를 마음으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종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종이 됐어요. 주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에요. 그렇게 되기 전에는 우리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서 주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의에게 들여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되는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자기의 몸을 방탕하게 방종에 들여서 하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진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유는요, 자기의 몸을 의에게 들여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율법적인 선행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선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의 선을 행해야 됩니다. 왜 행해야 되는가? 이유가 달라요. 사람들은 누구나 조금씩 질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마음대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았다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질투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니거든요. 의의 종이거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질투나 또 미워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관용과 사랑이 마음에 더 많아야 되겠죠. 관용과 사랑.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질투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용과 사랑이 있습니까? 질투와 미움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자유인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것이죠. 질투와 미움, 또 관용과 사랑이 둘 다 있다면 그런 분도 아직은 자유인답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시 주의 종처럼 사는 것이죠. 질투와 미움을 버리고 관용과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질투나 미움 같은 것을 자꾸 버리고 그 십자가 아래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관용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는 거예요. 자유인은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요. 물론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도 다 알아요.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투와 미움을 버리고 관용과 사랑 가지고 살려는 것은요, 영적인 일인 것만큼 거기에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에너지, 능력, 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선행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때 선을 행하고 싶은 그 마음처럼 선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다면, 그 에너지가 없다면 마음뿐이에요.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롭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복에서. 넷째 복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5장 6절인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를 갈망하고 목말란다면 배부름의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무엇을 먹었을 때 배가 부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엘로 에너지가 있다. 에너지가 있어야 힘이 나죠. 일할 수가 있죠. 의의 종이 그렇습니다. 의의 종이 의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시면서 그 힘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몸을 의로운 일에 쓰기를 원하세요. 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좀 미움이나 질투도 다툼이나 좀 버리고 그 못난 성질도 좀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좀 의롭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좀 너그럽게 친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라고 능력을 주셨어요. 자유인은 그 능력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에너지예요. 그 능력, 에너지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온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선행한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율법적으로 선행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선행하되 두려움이나 공포심이나 억지의 마음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그런 마음으로 선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선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선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율법적인 선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실까 봐 그래서 선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귀찮은데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마음으로 율법의 선을 행하는 것은요, 종들이 하는 짓이지요. 종들은 자기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주인에게 매를 맞거나 주인이 가둬버리거나 밥을 안 주거나 할까봐 이게 두려워서 할 수 없이 주인의 눈치 보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선을 행하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 예를 한두 가지 들어볼까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요, 모든 계명이 소극적인 명령과 적극적인 명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모든 계명, 가까이 계명에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을 때 소극적인 명령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말하고, 또 완력이나 언어 폭력 등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소극적인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지요. 그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미워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다 지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명령에는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이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 적극적인 면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런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되지만,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킨다면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가 굶주릴 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때는 마실 것을 주고 그 원수를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주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그 적극적인 면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선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 이처럼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아는 사람은요, 율법적인 선을 행하되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8계명은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의 소극적인 명령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적극적인 명령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소극적인 명령은 당연한 것이고 미워해서는 안 되고 훔쳐서는 안 되는데, 그가 훔치지 않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자유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생각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 능력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 복 있어요.
배부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자기의 몸을 의에게 들여서 의의 종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과 기쁨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의에게 들여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해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지. 오늘은 그리스도의 자유 여기까지 강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첫 번째 강론과 오늘 두 번째 강론까지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이 은혜로 여러분 심령에 평안하게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